귀한 시간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죠?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영생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살펴볼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팠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렇게 병을 고쳐주십시오, 또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하는 보통 자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영생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영생을 묻는다는 것은 더더욱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고 오늘을 즐기는 것을 더 기뻐하죠. 나중에 영생 이것을 염두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태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길에서 나가실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을 혹여라 놓칠세라 달려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꿇어 앉았다. 그러면 꿇어 앉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고 겸손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정말 답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경건한 사람이고 충분히 신앙적으로 어떤 수준에 올랐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꿇어서 앉아 물어본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알고자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점입니다. 젊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고 유능할수록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기 참 쉽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가진 것이 참 이렇게 많고 젊기까지 한데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칫 믿음의 길에서 식어지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이 땅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뒷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젊고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영생에 관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너무 잘한 겁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면 영생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보면 참 이 사람이 여기까지 너무 잘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질문 속에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영생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이 사람이 지금 말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다 수식하고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찾아가면 영생의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참 너무 잘했는데 예수님을 그냥 인간들 중에서 조금 월등한 그 정도의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사실 흡족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 19장인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죠. 나와 함께 먹고 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때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 메시아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흡족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은 고백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엄청 기뻐하시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종교의 창시자,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이단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 월등한 수준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4대 성인 중 사람들 중에 조금 월등하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탁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성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말씀하는 영생에 대해서 내가 배울 의도는 있지만 그 이상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영생을 추구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 즉 영생을 나의 노력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거죠.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여 나의 열심으로, 즉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영생을 내가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착할 수도 없고 착하다고 한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어떻게 하시기로? 주시기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주체는 반드시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노력 그 이상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정의도 달랐고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선행으로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한 것도 틀렸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찬양으로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좋은 곳 나오신 분들은 다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그렇죠, 지식으로 못 가요. 다 못 가요. 내 노력으로 내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3절 아주 중요합니다.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어여뻐도 아무리 예뻐도 못 갑니다. 자격이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이 착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을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주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번지수는 잘 찾아왔는데 생각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세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일로 만족하려고 해도 그거 불가능하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얻으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에 들어간다. 범위와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젊음도 가졌고, 자기가 지금 재물도 가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고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 중에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유하는, 네가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갈 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영생이라면 그 비행기 티켓 있죠? 네. 탑승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있으면 내가 가겠지. 소유하는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간다 했어요. 비행기가 내려서 입국해서 펼쳐진 엄청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고, 네가 그냥 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소유물 정도가 아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선하다고 하는 자기의 교만과 자만함을 예수께서 지적하시려고 계명을 지켰냐, 계명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물어봐요.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니까 어느 계명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 중에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굉장히 내가 이것을 지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데 인정을 못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 번 당겼을 때 나는 절대로 딸려오지 않겠다고 한 번 더 당기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뭘 더 지켜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겉으로 있는 그 계명의 그 본질을 터치하시죠. 그 사람의 수준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온전하지 않아. 네 온전하고자 하면, 네가 진짜 계명을 지켰다고 정말 인정받으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마치 결정타를 맞은 것처럼 이 사람은 당황을 합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당당했죠.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했을 때 저 그거 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겠냐 했을 때 마치 급소를 맞고 탁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보다. 예수님은 돈을 싫어하시나 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나 보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져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문맥에 따른 바른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에 써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고 예수님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 그 상태를 지금 보시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에게 네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을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형식에 그치고 수준이 그냥 자기 수위 조절하는,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을 정도의 그냥 보편적인 수준이지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진심으로 접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그럼 다 지켰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께서 제대로 자기의 실체를 보라 하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단지 이웃을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을까요? 자기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재물. 자기 소유를 예수님께서 왜 팔라 하셨을까?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는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거나 이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정도로 했던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재물, 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께서 이웃을 섬기라는 이 명령은 뭐냐? 단지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웃 사랑하는 정도 이것만 지키면 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나 다름이 없다. 즉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 중요한 계명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아주 근본이 되어 있지 않은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물질이 우선이 되어 있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수준이고 내 인생의 진열장에 젊음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내가 부유함도 있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 영생이 없네? 그것도 내가 얻어야지 하면서 물질, 젊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그 수준 비슷하게 영생도 하나, 책꽂이 하나, 진열장에 하나 뭐 꽂아놓듯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우선순위라고 하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중요한 일부터 해야죠. 그렇죠? 중요한 일을 가장 좋은 시간에 딱 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생각을 하고, 그래야 중요한 일을 하면 다른 일도 정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주인의 자리에 모신 사람이 그 인생, 그 삶도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물질이든 사람이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취미이든 자기 외모든 자동차든 집이든 땅이든 뭐가 됐든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자리 잡으면 연쇄 반응처럼, 도미노처럼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아시고 수준을 아시고 본심을 아는 그 예수님이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그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질서를 다시 잡지 않고는,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우상 숭배자의 그 길을 회복하고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너에게 영생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난한 거지가 되길 바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명령하신 이 명령은 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조건적인 명령.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늘에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의 보화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수준을 아시고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고, 그렇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다 보화를 쌓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즉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네가 받은 그 물질의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접대하는 것이 땅에 있는 보화를 하늘로 계좌이체, 하늘로 송금하는 방법이다. 그 보화가 진짜 보화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간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가난하고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심지어는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라면, 그 예수님이 명하신 거라면 그것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저도 이게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편의점이든 가게 가서 이렇게 과자나 이렇게 사주신 적이 있잖아요. 사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서 그냥 애들만 사줘요. 근데 아이들이 앞에서 막 먹고 있는 거 보면은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아빠 하나만 줘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하나만 줘볼래?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것도 일종의 교육이에요. 그죠?
아빠 하나만 줄래? 했을 때 사줄 때는 언제고, 또 줬다 뺏어가는 건 또 뭐야? 아, 진짜 자기 돈으로 사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애는 앞으로 뭐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물론 과자에 국물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국물도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은 나를 낳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아, 이거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주신 거야. 아, 그리고 이것을 달라고 한 거는 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저분의 지갑에는, 저분의 그 계좌에는 더 많은 돈이 있어.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줄 게 아니라 두 개 주고 한 주먹 주고 봉지째 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도전적인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도전적인 명령을 이 젊은이에게 하실 때, 이 젊은이를 괴롭게 하려고, 착취하고 탈취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뒤에 드러나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엄청난 초대예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사역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대가, 엄청난 축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에게 지금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궁금해하고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은 거의 결승점에 도달한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이 문턱만 넘어가면 자기의 잘못된 그 신앙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내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고 베풀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따르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어요. 오늘은 이 앞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것이 올바른 우선순위고 올바른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정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게 탐욕을 이기는 삶이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탐욕의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거기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주라, 베풀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덕목이자 우리의 주인이 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복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계좌, 이 땅에 있는 소유만 계산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화는 하늘에도 쌓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풍성하게 누리고 살 것이 있는데 하늘의 보화가 없다면 그와 같이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젊고, 너는 부자고, 너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네가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 신앙, 하나님이 네 인생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이, 이 명령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얘기하고 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냐? 기꺼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물질이 너의 인생의, 돈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네가 지갑을 열고 네 소유를 풀어서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뜻대로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왜 주셨을까? 나 혼자를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뭐죠? 우리 학생들 버전으로 하면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그죠? 준비해서 나만 잘 먹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물어보니까 한 150여 명 정도 되신대요.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정이실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모습이실까? 아유, 자기 애들이나 챙기지, 자기나 먹지, 뭐 저렇게 나눠.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기쁘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그것이 복받은 너희 축복된 사람의 자세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오늘 오후에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초청교회, 그리고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